성경 시대의 그 삶 속에서의 그 결혼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거는 이제 구약 내용이긴 한데 한번 보시면요. 애굽에 들어가는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야곱의 이제 12아들과 이제 70명이 들어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죠.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고 헤스로는 베레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3대입니다. 3대. 3대가 함께 애굽에 들어가는 유다의 그 자손으로서 70명, 야곱의 자손 70명 가운데 유다의 3대가 같이 들어가게 돼요. 3대가. 그렇다면 이 3대가 함께 애굽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그 유다하고 요셉의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몇 살 정도 차이 날까요? 아닙니다. 4살밖에 차이 안 납니다. 왜 40살인 건가 나와요? 그거는 우리가 볼 때 너무 요셉을 어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다는 많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4살, 많이 차이 나면 4살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밧다람 아람에 머물면서 7년 동안 12명을 다 낳아요. 7년 동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레아가 난 그 아들이 6명이니까 디나까지 7명인데요.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게 1년씩만 터울 때더라도 유다는 4년째 낳는 거고요. 그다음에 7년 될 때 누가 태어나요? 요셉이 태어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7년 안에 12명이 다 태어납니다. 다 태어납니다. 베냐민만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태어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후에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다와 요셉의 나이 차이가 4살 정도, 30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고 그냥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따져보면 명쾌하게 드러나거든요. 그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40살 차이 난다고 생각하고 본문을 보면서 그걸 접근하시는 분하고 3살 딱 하고 하면 전혀 틀리죠. 그럼 이제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3살 정도밖에, 3-4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유다하고 요셉은요. 그러면 야곱이 가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 유다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이것도 유추할 수 있어요. 왜? 요셉의 나이를 유추하면 돼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바로 앞에 선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요? 30살로 나오죠. 자, 풍년이 7년 갔고요. 흉년이 2년 간 다음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아비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이건 한 40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제가 숫자에 강해요. 숫자에 강하기 때문에 40살 정도가 된다면 그럼 유다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44세다. 근데 이 3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왜 3대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진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러면 44살인데 손자가 벌써 있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왜 가능해요? 그렇죠. 빨리 결혼하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 생각을 하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좀 안 가능하죠. 그런 의미를 하는 게 뭐냐면 이래서 3대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그 의구심을 갖고서 연구한 사람이 답을 다르게 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결혼 관습이나 이런 풍습을 모르면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 한 25세에 결혼을 하니까 50세 이게 안 나오거든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재밌는 거 보세요. 그리고 또 베레스는 누구예요? 베레스는 다말에게서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대 만에 이게 3대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좀 애매해지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나이를 갖다 계산해 보고요. 그 당시에 결혼 관습의 풍습을 생각해 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 고대 사회에는 15세 정도가 충분했고요. 남자 13살, 여자 12세나 12.5세면 이미 결혼 정년기였어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전에도 많이 일찍 갔잖아요.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그 남녀가 이렇게 가족 합방하는 시기가 뭐 남자 15살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15살이면 이미 아들을 낳을 수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35세면 이미 손자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시대로 생각하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3대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야곱이 레아를 통해 낳는 게 르벤, 시몬, 레위, 유다,
하고 이사가는 스불론이죠. 이사가는 스불론인데 유다가 네 번째로 낳잖아요. 그렇죠? 레아에게서 네 번째. 그러니까 레아는 연년생으로 7명을 1년마다 한 번씩 낳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나까지. 이게 7년 만에 다 12명을 다 낳는 거거든요. 근데 가능한 건 뭐냐면 두 아내 레아하고 라헬과 두 뭐가 있어요? 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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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낳아서 7년 동안에 다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나이 연도를 따지다 보면 나오는 건데 이게 따져서 보면요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으셨던 유다하고 요셉과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거. 그렇다면 자 요셉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요. 요셉을 왜 어리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성경에 뭐가 있냐면 노년에 얻은 아들인 고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인 고로 야곱이 채색 옷을 입히고 이런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어리다는 걸 느껴져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의미가 다르게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요셉 이후에 누구도 태어나요? 그 베냐민도 태어납니다. 베냐민은 더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요. 더 늙었을 때. 그래서 그게 안 맞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말하는 노년에 얻은 그 의미도 다르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걸 본다면 구약 시간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일단은 결혼에 대해서 결혼의 연령이 우리가 지금 현대는 뭐 30 이상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적용할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갖다 읽고 적용할 때 그 당시 사회 문화에 대한 그 적용을 하지 않고 이 시대의 문화로 적용하면 약간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거로부터 출발한 연구는 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을 일찍 했는데요. 탈무드에서 결혼 정년기를 18세로 봅니다. 남자를. 근데 최소 연령이 13세면 이미 성인식을 하기 때문에 13세 이후면 남자는 결혼이 가능했고요. 여자는 12세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12.5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12.5세, 12세가 되면 자의적으로 결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당히 빠른 시기죠, 그죠? 네. 근데 이거는 고대는 그럴 수밖에 그랬던 게 이 유대 삶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그랬으니까. 자, 그럼 이게 이제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나 한번 보시면요. 정혼과 이제 동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뭐예요? 약혼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약혼 개념, 결혼하기 전에 약혼 개념하고 이제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나 그걸 갖다 또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요게 정혼이 지금의 약혼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거니까.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알려진 거예요? 요셉이 알은 거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헬라어를 보시면 약혼하다 결혼하다는 것과 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이거는 지금 동거하기 전이라는 이런 표현 가운데 우리의 개념에 약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결혼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둬요. 그런데 그 기간이죠. 동거하기 전. 이 동거한다는 건 뭐냐면 결혼해가지고 살기 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잠자리도 같이 안 했는데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그걸 요셉이 알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의 반응은 요셉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이 가만히라는 단어가 몰래 비밀이에요. 비밀. 남들이 알지 못하게 비밀이 이제 그만두려고 그런 거죠. 왜? 알려지면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내가 내 애가 아니에요. 요셉이 내 애가 아니다 해버리면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드러내지 않고 그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런 표현인데요. 이 끊고자 한다는 표현도 우리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혼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약혼 자체도 파기가 되려면 이혼으로밖에 파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가운데 우리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끊고자를 갖다가 여기 앞에 이제 살짝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했겠죠. 뭐 내쫓다, 가게하다 이런 표현을 이제 했는데 뒤에 가면 이혼하다는 의미에 포함된다. 그래서 정혼 자체도 약혼 자체도 파기를 하려면 이혼으로밖에 파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약혼은 약혼할 때 결혼 상대자로서의 가장 선호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촌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개념하고 틀리죠. 당시는 목축 사회고요. 그다음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뭐 남을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모여 있는 그 마을이고 옆 마을 해봐야 얼마나 멀겠어요, 그렇죠? 뭐 차가 있고 빠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여행을 멀리 하려고 그럴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촌이 가장 큰 그 결혼 상대자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혼을 하게 되면 약혼은 결혼과 같은 똑같은 구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파하려면 이혼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약혼한 남자, 일단은 약혼을 하고서 그 잠자리를 같이 안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갔는데 그 약혼 자체만으로도 남자는 남편으로 불리고요, 여자는 아내로 불려요. 그래서 남편 요셉이라는 그 표현을 쓰죠. 이건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면서 남편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예, 정혼한 상태에서 불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약혼 기간은, 그러니까 이제 약혼 기간이라 아까 뭐냐면 그 결혼하기까지 그 기간이죠. 한 1년 정도를 보고요. 근데 요거는 재혼할 때는 한 30일 정도면 됩니다. 재혼할 때는 좀 짧아지죠. 그다음에 이제 약혼식을 할 때는 약혼을 위해서 이제 예식, 뭐 축하연, 선물 교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행해지고요. 그다음에 약혼은 이제 법적인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이혼을 통해서만 파기된다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약혼한 두 사람은 결혼한 효력이 있어도 함께 같이 결혼식을 완전히 이루고서 합방을 하기 전까지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동거하기 전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라는 개념은 우리는 지금 뭐예요? 결혼도 안 하고 이제 동거하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개념으로 아까 그 부분을 보면 애매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이 결혼하기 전 기간, 약혼한 다음부터 결혼하기 기간 1년 정도 사이에 순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 때 그 순결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하지 않으면 또 이제 가문의 불명예가 되고 쫓겨나게 되고. 그게 성경의 이제 그 법칙인데, 그래서 순결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갖다가 이제 하고 나서는 신부 측에서 이제 그 혈흔 피가 나온 걸 갖다 이제 보여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증명을 시키죠.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문화였어요. 네. 자, 그럼 약혼한 후 결혼을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그 약혼을 하는 거, 정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남자가 여인의 집에 가서 찾아가서 이제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약혼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마지막 잔치 한 일주일 정도 한다고 칠 때 잔치의 마지막 날 여인에게 포도주를 따라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성경에도 이런 언급이 있는 곳이 있어요. 사실 이런 뉘앙스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잔치의 마지막 여인에게 포도주를 따라주고 여인이 받아 먹으면서 이제 정혼이 성사된 거예요. 정혼만 성사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쓰고요. 이제 신부에게 선물을 준 다음에 1년여 기간의 준비 기간을 둬요. 준비 기간. 그 준비 기간 동안에 뭐 하느냐? 남자는 함께 거쳐야 할 처소를 만들어요. 예비해요. 그래서 남자는 처소를 준비하고 여자는 신부 수업을 하겠죠, 이제. 그게 한 1년 정도 기간이고요. 정혼하기까지 신랑과 합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의 연락은 신랑 친구가 해요. 신랑 친구가 이제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준비 기간에 여인이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서 동거하기 전에 아기를 가진 게 요셉이 알았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내가 관계를 안 했으니까.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이제 처신을 했으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경은 하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나. 그게 이제 뭐냐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의 중요성은 뭐냐면요. 성경에 봐도래도 여자가 약혼을 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는 전쟁에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약혼을 한 상태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준비 기간을 갖고 있는 그 남자는요, 전쟁이 일어나도 안 나가고 결혼을 갖다 한 다음에 나가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죠. 다른 사람과 약혼한 여자가 약혼한 여자가 동침한 자는 성문에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런 상황도 아니죠, 그렇죠? 네. 약혼하지 않은 여자와 동침한 남자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약혼을 하지 않은 여자가 다 건드렸다면. 근데 지금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고, 그 다음에 요셉이 함께 동침하지 않았고, 그랬을 때 결국 요셉이 내가 아니다 그래 버리면 누가
나타나겠느냐 이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이 약혼 관계를 결혼 관계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 한번 생각하시는데, 이 준비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남자는 거처할 장막, 처소를 준비하게 되죠. 여자는 신부로서의 요소를 갖다 만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절을 지키는 거죠. 순결을 지키는 거, 1년 동안. 그게 이제 그 여인들에게 결혼을 갖다가 준비하는 여인이 이제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처녀성을 증명할 거는 이제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네. 자,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이게 남자가 이제 그 첫날 밤을 치렀는데 처녀인지를 그 증표가 안 나와요. 그 혈흔이 안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임을 증명해야 되고, 처녀가 아닌 게 밝혀지면 그 여인은 이제 내쳐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신부의 집은 완전히 명예를 갖다가 실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증명하게 되면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뭐 여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러니까 그 이부자리겠죠. 그 성읍 장로 앞에 펼칠 것이라, 이렇게 해서 증명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결에 대한 게 상당히 강조되는 덕목이죠. 순결에 대한 거. 누명을, 만약 그 여인이 누명을 만약 쓰여진 게 그 증명이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라,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 가운데 요셉의 행동을 한번 이제 우리 체크를 해보면, 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으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애는 아닌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고민을 할 때 이제 주의 사자가 이제 현몽에서 이제 가르쳐 주죠. 다윗의 전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게 믿어지나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그 꿈속에 나타난 이 그 상황에서 요셉의 행동을 보면 그 이후에 마리아를 데려와요. 그죠? 그리고 아기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낳을 때 예수라고 이름 짓죠.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이제 이미 예언됐다는 말씀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죠. 그러니까 이 데려왔다는 건 뭐예요? 결혼을 했다는 얘기겠죠. 데려왔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서 이제 잠자리를 가져도 되죠. 그렇지만 저 결혼을 하고서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죠. 이런 표현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행동 자체가 구약의 그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를 죽여야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명을 받고 그 해명을 믿었죠. 믿고 이제 아내를 데려와서 이제 아기를 낳고 예수라고 한 걸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로운 사람 요셉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강의 안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한 188페이지에서 192페이지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레포트를 한 5페이지 작성해서 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볼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결혼 풍습,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이잖아요. 우리가 결혼 풍습을 갖다 보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성경 속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가, 이걸 갖다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풍습 같은 걸 배우고 나서 그걸 성경의 어떤 그 구절에 대입을 해봤을 때 그거 내가 더 다른 의미를 깨닫겠다, 그 다른 부분을 갖다 깨달았다 하면 그런 걸 이제 작성해서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죠. 또 잔을 가져, 이거 예수님인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예수님의 청혼하고 물음표 쳤어요. 이거는 뭐냐면 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안 따라오셔도 돼요. 안 따라오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청혼을 하셨어요. 또 이상한 뭐 이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청혼하시냐면 우리들에게 청혼을 하세요. 예, 그 대표가 제자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세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니, 이게 뭐냐면 6월절날, 마지막 6월절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통은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최후의 만찬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지금 포도주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기간 동안, 6월절 그 때에
포도주를 갖다 한 5잔 정도를 이렇게 주고 마시고 그래요. 맨 마지막 잔은 안 마시지만, 그 제가 유월절 얘기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다 설명을 안 드리지만, 포도주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을 보면 포도주를 갖다 이렇게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날 아니신가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신 마지막 날 그 밤에 하시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줘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 다시 한번. 그럼 그 나라에서 마시는 장면은 뭘까요? 결혼식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유월절 때에 잔을 포도를 주시면서 마시라는 것은 이 자체가 당시 유월절 풍습을 따라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빵을 주시면 나눠주시면 먹게 하고 포도주를 나눠 먹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바탕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거죠. 성찬을 제정하셔가지고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 성찬을 하고 있는데 그 성찬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기본적으로 있고 만약에 결혼 풍습을 갖다가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서 그 접목을 해본다면 아까 그랬죠. 잔치 끝에 뭐 한다고요? 여인에게 포도주를 갖다가 준다 그랬어요. 신랑이. 그리고 여인이 받아 마시면 뭐예요? 일단 성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기간이 있어요? 1년간의 준비 기간이 있죠. 그 다음에 결혼식 때에 들어가서 뭐예요? 포도주 가지고 잔치하죠. 그게 풍습이에요. 결혼의 풍습. 그럼 이걸 갖다 이제 결혼 풍습을 연결해보면 이제 그런 관계가 어떤 게 나올 수 있냐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그렇게 그 유월절 그 강화를 하실 때 그 강화할 때 요한복음 긴 말씀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요한복음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랬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을 너희에게 되게 하라. 이 장면 자체가 정혼하고서요. 신랑이 신랑 집으로 가요. 1년 동안 뭐예요? 같이 살 거처를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어떻게 다시 이제 뭐예요? 다시 신부를 데리러 가죠. 그게 열처녀 비유 가운데 나오는 그 장면일 수 있어요. 데리러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시는 이 말씀 강화 자체가 뭐냐면 신부로서의 어떤 준비 기간일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준비 기간이죠. 그 준비 기간에 너네 뭐 해야 될까요? 제1 덕목은 뭐예요? 예, 정결하게 순결을 지키는 거. 그 당시 구약적인 풍습에 의하면 육체적인 어떤 그 정결을 지키는 거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루시고 우리 신부로서의 덕목은 뭘까요? 육신적인 그런 부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우리는 다 남자 여자 다 결혼하고 사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가 맞이할 신부로서의 가치할 덕목은 뭘까요?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런 부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이 그 정혼과 결혼과의 관계 가운데 보면 참 이렇게 재밌다기보다도 야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가가 의미가 와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신부로 어떻게 살 것이냐 했을 때 이제 좀 더 정결케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방법론이죠.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예수님이 청혼은 물음표 청혼은 제가 하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배경을 보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도 보면은 의미가 나에게 있어서는 강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내가 준비 기간 동안에 잘 살아야 될까? 그런 걸 깨닫게 되니까 저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음표 친 거예요. 동의하시면 동의하시고 아니시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 그래서 신랑이 뭐 하러 가느냐? 다시 집어서 장막을 넓혀요. 장막을 넓힌다는 게 뭐냐면 장막을 이렇게 있으면 따로 또 하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있는 장막 옆에 다시 이어서 장막을 더 넓히는 거예요. 이게 신랑이 준비 기간 동안에 가서 거처를 만드는 거예요. 장막 문화였을 때. 그렇죠? 그래서 장막을 확장하는데 무슨 말이냐? 유목민들은 결혼한 신랑 신부를 위한 일 외에는 새 천막을 만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장막 자체를 그러니까 또 다른 천막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어붙이는 거예요. 이어붙이는데 결혼 시에 이어붙여서 다시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보통 1년 정도 된 염소 가죽을 모아두었다. 1년 정도 염소 가죽을 모아두었다가 이제 천막을 수리하면서 이렇게 넓히는 장면을 보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유대인의 그 집, 가옥, 생활 문제에서 다시 이제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막을 확장하는 것만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이제 정혼한 다음에 장막을 넓혀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장막 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때는 이런 생활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때는 그래도 집을 짓고 사는 문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거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형태를 하나 이제 찍어놓은 건데요. 보면 집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런 집들을 어떻게 넓히느냐? 여기다 하나 덧대서 이렇게 넓히면 되는 거예요, 옆으로. 보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하나 더 하면 여기 하나 더 이렇게 덧대 넓히면 돼요. 무슨 그 집을 하나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뭐가 많다? 거처할 곳이 많다. 근데 이렇게 넓히면 돼요, 사실 이렇게 넓히면. 그런 것들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독립해 나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대가족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촌 다 같이 사는 거죠. 수장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죠. 결국 이게 가버나움인데요. 가버나움에 가면은 이게 이제 회당이에요. 이 회당이고, 이게 베드로의 집터라고 하는 곳인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막 여러 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한 집이에요. 집 하나예요, 하나 안에 방들이 여러 개 쪼각쪼각 나눠져 가지고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다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여기를 쳐놓은 건 뭐냐면, 이 부분을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요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회당의 그 모서리죠. 사진 찍을 때. 요 부분이, 요 이렇게 찍은 건데, 요 부분이 지금 가까이 확대 찍으면 이런 부분인데, 이것들이 지금 집을 확장할 때, 집 있으면 옆에 이렇게 넓혀서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결혼할 이제 남자가 뭐 하는 거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부잖아요. 신부라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과연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하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처소 준비하러 가셨잖아요. 그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다음 신부로서 준비할 게 뭐냐? 첫 번째 덕목은 정절을 지키는 건데, 이 정절이 뭐예요? 구약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게 구약의 어떻게 보면 정절이죠. 신앙적으로 정절. 그리고 그게 이 시대는 어떻게 확장이 되고 어떤 식으로 다가오느냐? 그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서 또 고민할 문제죠.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는 이제 또 하나 나오는 패턴일 거고요. 그러니까 신앙을 유지하며 하는 게 우리 신부들이 준비해야 될 거 아닌가를 생각하고요. 결국 신부로서의 자격을 지키는 거. 이거는 어떻게 결판이 나냐면, 구약 때는 결혼하면 결혼식 당일날 밤에 신랑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증명이 되죠. 근데 이거는 또 아니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 잔치할 때 분명히 거기서 드러날 거예요. 근데 드러나는데 육신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우리 생활을 갖다가 신앙에서 해갔는가를 갖다가 다 아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우리에게는 더 큰 모습이죠. 이 물리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결혼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데려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내가 완성되면 다시 오겠다. 이런 관계 가운데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정혼하는 거하고 결혼 사이에 준비 기간, 이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그 의미를 갖다가 좀 한번 이 시대에 우리까지도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절 강화 때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시면서 한 그것이 성찬을 제정하는 하나의 의미로서도 정확하게 드러나요. 드러나지만
요한복음의 강화를 본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그럼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런 가운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또한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결국 이제 결혼식이 열립니다. 이제 준비 기간이 끝나면 결혼식이 열리는데 결혼식은 보통 이제 신부 집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밤새 잔치를 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하고요. 뭐 2주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식 초대를 갖다가 결혼식을 할 때 초대를 하는 걸 거절하는 건 아주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간담이 크지 않고는 못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초청을 했는데 나 못 가요. 그러면 완전히 그 초청한 사람은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뭐 누가 그러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모욕감을 주는 거 완전히. 그러니까 모욕감을 준다는 그 사람 완전히 명예를 실추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운데 결혼식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손님들은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요 예복은 있었답니다. 그리고 예복이 만연히 없다면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이 부유하고 부잣집에서 베풀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그 집에 가면 그 예복을 준비해 둬가지고 그걸 입고 잔치석에 들어가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결혼식 문화고 잔치 문화예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혼인잔치 모습이 나타나죠. 요거 보더라도 이제 트리클리늄 디귿자 식탁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쪽이 없지만 디귿자 식탁이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볼 때 밤에 하네요. 그렇죠? 밤에 합니다. 달 뜬 거 보니까 밤에요. 금음날이네요. 금음날. 그렇죠? 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밤에 한다는 거 하고요. 왜 밤에 할까요? 더워서 그래요. 낮에. 더워서 못 합니다. 밤에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다 와서 이제 잔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성경의 그 혼인잔치를 베푼 이제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천국은 뭐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혼인잔치가 천국이 아니에요. 이제 문맥상으로도 이제 어떤 임금과 같은데 그건 떠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배경적으로 이제 보고 있으니까요.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어요. 오라고 했는데 오기 싫어해요. 다른 종들을 보내서 또 청한 사람에게 이릅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했더니 또 와라. 혼인잔치에 와라 했더니 안 간대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다 갔어요. 그러면 아까 그 당시에 풍습 가운데 본다면 뭐예요? 완전히 불명예를 입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임금이에요. 임금이잖아요. 임금이 초청했는데 싫다라는 거예요. 임금이 초청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구절이 보세요.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했는데요. 왕이 어떻게 하느냐? 임금이 노예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동네를 갖다가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일단 혼인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데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아요. 그러니까 청했는데도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다 데려와서 채워라. 종들이 나가서 길거리 나가가지고 아무나 다 이제 무슨 얘기냐? 당시에 잔치가 벌어질 때 거듭 초청하는 게 예입니다. 2번 이상 초청하는 게. 그러니까 당신을 초청할게요 하고서는 일단 보내요. 보낸 다음에 그 당일날 또 가서 보내는 거예요. 오라고. 근데 안 온다 그랬을 때 또 한 번 더 보낸 거죠, 본문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금의 명예를 완전히 박살 낸 것도 맞는 건데,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동네가 박살 났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혼인잔치를 해야 되니까. 이제 닥치는 대로 되고 그러니까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러 다 데려가요. 악한 자도 데려오고요, 선한 자도 데려가요. 악한 자, 선한 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일단 들어갑니다. 데려가서 혼인잔치 가득해 이제 손님이 찼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나옵니다. 이것도 잔치 문화가 우리랑 틀려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려요. 자, 너 왜 입지 않았냐? 어떻게 예복도 안 입고 들어왔냐? 그랬을 때 반응이 뭐냐?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아무 말도 못할까요? 이럴 수 있죠. 저는 예복이 없는데요. 저 가난해서요, 예복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요, 그 예복, 그냥 길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예복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잔치 자리에 가기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임금 정도가 베풀었으면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예복을 입고 참석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도 못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쫓겨나요.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 들어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잔치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그 예의, 문화로서의 갖춰야 할 덕목이 있는 거죠. 예복은 입어야 돼요. 그걸 안 입어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잔치자리에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임금이 그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잔치 문화예요. 잔치 문화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잔치 문화하고 그 당시의 잔치 문화가 많이 틀려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결혼 잔치 가운데 하나인데, 예복을 준비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 뭐예요? 예복 준비하는 거. 잔치, 혼인 잔치는 뭐예요? 결국 준비 기간 동안에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당사자면 돼요. 뭐요? 신부면 되죠. 신부 당사자가 되면 돼요. 아니면 신랑 친구도 가능합니다. 신부 친구도 친구도 가능하죠. 손님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손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거는 뭐냐? 예복 준비해야 돼요. 신부는 정절을 갖다가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경에 나타난 혼인잔치라든가 잔치 문화를 갖다가 봤을 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다르게 보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갖다가 한번 이제 강의 안에 나온 대로 한번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해 볼게요. 149에서 150페이지에 있어요. 자,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와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에 뭐야? 청함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으니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안 가면은 그 사람을 그냥 모욕하는 거니까. 자,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한 막 일주일 막 오래 하니까 손님들도 많이 왔나 봐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죠.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다. 뭐 얘기 나오고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제가 이 본문 보면서요, 뭐 이 내 때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또 이렇게 다른 그 뭐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하시고, 저는 풍습하고 배경만 가지고 좀 할 거니까. 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가 있어요. 정결 예식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배경적으로 봐야 되죠. 그다음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고요. 예수께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럼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건 어떻게 보면 정결 예식을 하는 곳에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 정결 예식을 하는 그 물 항아리가 지금 차 있어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걸 볼 때에도 혼인집에 손님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손님집에 온 사람들이 이 정결 예식 하면 손발 씻느라고 다 씻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 맞아요. 많이 왔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겠죠, 사실. 근데 그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요, 그것도 또한 그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푼 입장에서는 완전히 큰일 난 거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가운데 정결 의식을 행하는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아기까지 채운 다음에 갖다 줘라.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 연회장이 뭔가요? 연회가 열리는 장소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에요. 사람이 연회가 열리는 장소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읽었어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니까 진짜예요. 연회장 마당장자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읽는 부분 많아요. 이거 찾아보지 않으면 그냥 읽었을 때 연회장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드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요. 물을 떠오는 사람들은 알고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요. 신랑을 부른 다음에 야, 여태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놨냐 이런 얘기를 하죠. 보세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다 취한 다음에는 낮은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갖다가 남겨주니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랑을 하니까 명예스럽게 만들어 주는 거죠.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갖다 갈릴리 가나에서 하셨는데 이제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이제 해볼 텐데요. 저는요 본문을 갖다 이제 보고서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하죠. 그동안 배웠던 거대로 하지만 제 방법 거기다 플러스하는 제 방법은 뭐냐면 시간을 갖다가 이 시대가 과연 언젠가를 갖다가 봐요. 우리 볼 때 배웠죠. 앞뒤 본문의 문맥을 갖다 바르게 얘기하는데 그 문맥을 보면서 저는 시간과 장소까지 확실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천유월절에 그 되기 전 성전 정화하시기 전 사건이에요. 바로 그 다음 장면이 그 성전 정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 성전 정화하시고 마지막 성전 정화하신 그 기간이 딱 꼬박 3년이거든요. 유월절로 해서 완전 만 3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 3년 전 사역이라는 얘기예요. 또한 사흘 되던 날에는 표현이 있어요. 이 사흘 되던 날은 또 어떤 의미일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죠. 근데 우리는 제자 나오면 무조건 다 12제자로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다 12제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12제자를 갖다 사격 삼아서 사도를 만드시는 건 갈릴리 사역 어느 정도 지난 다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는 12제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많은 무리들을 갖다 제자로 표현한 다음에 또 그 사도를 삼긴 하지만 하여튼간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을 볼 때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정도까지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제 자세히 보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왜? 시기하고를 나누다 보면 그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거는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그 사건이겠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이사가기 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제 본문의 어떤 그 시기를 결정을 해요. 장소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베레아고 유대, 이게 어디냐면 이제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왜 베레아는 어디냐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베레아의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광야로 가셔가지고 사단에게 그 세 가지 이제 시험 당하시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러 가신 다음에 사람에게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게 유대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사건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이동한 어떤 그 행동을 본다면 베레아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광야에서 이제 지내시다가 갈릴리 가나로 오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적으로 볼 때 풍습 가운데 보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혼인잔치가 이제 매우 성대하게 벌어졌고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건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혼인잔치 기간에 뭐가 되느냐 보세요. 혼인잔치 기간에는 이 7일간은 금식하는 일이 안 해도 돼요. 일주일에 금식 2번씩 하잖아요. 안 해도 됩니다. 결혼잔치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경문,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이마에 붙이는 거 있어요. 이마하고 팔에 붙이는 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붙이는 것도 이런 의무도 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기간 동안에 그만큼 축제의 기간인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더한 거, 더 그 의미가 큰 거죠. 결혼이라는 게. 이건 뭐냐면 경문이라는 건데요. 테필린인데 앞에 말했죠. 경문, 그 경문을 갖다가 달고서 기도하는 그런 것도 이제 면제가 된다는데 여기 이마에 붙이는 게 경문이에요. 팔에 붙이는 게 경문이 있어요. 팔에도 붙이는 게 있어요. 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신명기 말씀에게 율례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그 어떤 표징이겠죠. 이 경문. 하루에 3번을 기도할 때 이 경문을 갖다가 이마에 붙이고요. 팔뚝에다 이렇게 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요, 방향하고 이게 다 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하는데 한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통곡해보게 하면 이거 붙이고 하거든요. 한 3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이상. 그러면 한 번 하고서 몇 분, 얼마나 기도하느냐? 1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하루 3번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삶이에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러고 해요. 그게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면제가 되긴 하는 거고요. 이 경문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있죠. 이 경문을 넓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든 거예요.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걸로서 하나의 이제 이마에, 그다음에 팔에 뭐 쓰고 그 문 좌우에다 이제 기록하라 이런 말씀 가운데 나온 건데 이게 이제 형식적이 돼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그런 어떤 걸 내세우는 방법으로 하나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 경문을 넓게 하고 옷 단수를 크게 만들었구나. 근데요, 이게요, 제가 사봤는데 400불이에요. 싼 게 400불이더라고요. 400불이면은 비싼 거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 당시에 한 45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거 사죠. 기도하려면 꼭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걸 이제 크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혼하는 날 잔치 동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딜레이 됐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흘 되던 날에
이 사흘 되는 날이 과연 또 뭐냐? 그러면 앞에 본문에서 뭐 유대 땅에서 행동하시다가 사흘 되는 날이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자, 유대인들은요 날짜를 셀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서수로 세요. 그래서 일주일을 셀 때 첫날. 그래서 샤밧이 뭐예요? 7번째 날이잖아요. 7번째. 그래서 이게 되는데 그럼 셋째 날은 뭐냐? 셋째 날은 이 사흘 되는 날 이게 셋째 날이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자면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 첫째 날은 뭐예요? 안식일날 다음이 첫째 날 안식 후 첫날이죠. 그 다음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그게 그 셋째 날로 볼 수가 있어요. 셋째 날. 셋째 날인데 유대인의 개념 가운데 왜 셋째 날을 좋아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가 없는 날이 있죠. 둘째 날.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없어요. 근데 셋째 날은 좋았더라가 2번이 있어요. 2번. 그래서 그날을 상당히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둘째 날. 그래서 둘째 날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게 이제 풍습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사흘 되던 날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면 이거는 이제 셋째 날에 이제 그 어떤 의미 가운데 되죠. 그래서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월요일 날 저녁에 결혼을 많이 해요. 월요일 날 저녁에 결혼을 많이 하는데 그럼 월요일 날 저녁이 몇째 날이에요? 네? 셋째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인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이 다음 날까지 해서 그 날짜를 잡잖아요. 무슨 그렇게 계산해 보면 월요일 날 저녁이 셋째 날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저녁이 셋째 날이 맞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토요일 밤부터 주일날 낮까지가 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다음 주일날 밤부터 월요일 낮까지가 두 번째 날. 월요일 날 밤부터 세 번째 날. 그게 셋째 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개념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긴 했어요. 다 배웠지만 실생활에 적용시키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월요일 날 그러면 둘째 날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지 이게 셋째 날 저녁이라고 셋째 날에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많이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래? 우리가 이 월라서 일주일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걸 딱 그 본문을 보면 셋째 날 그럼 우리는 우리식으로 가게 돼 있지 성경식으로 안 가요. 그걸 갖다가 이제 조금만 성경식으로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냥 잡혀버립니다. 결례 아까 유대인의 결례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그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부정한 거는요 접촉하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그러니까 시체를 만져요. 그럼 내가 부정해져요. 그럼 내가 부정해졌는데 나를 아내가 와서 만지면 아내가 또 부정해져요. 그 아내가 또 그릇을 만지면 그릇이 부정해져요. 그 그릇 가운데 이제 음식을 먹는데 가족들이 만져 다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그냥. 근데 그 부정한 게 얼굴에 몸에 표시가 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왔다고 손 씻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율례가 강하게 됐는데 하여튼간 결례라는 게 뭐냐?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밖에 있었던 부정한 요소를 씻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손을 씻는 게 물로 씻는데요. 그래서 씻는 가운데 이렇게 돌 항아리들. 꼭 이런 돌 항아리는 아니겠죠. 이런 그 항아리는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본문에는 어떤 항아리예요? 예, 돌 항아리입니다. 차이가 뭐냐? 차이가 있어요. 흙으로 만든 거는요. 여기에 부정한 게 묻으면 스며들어요. 흙으로 만든 건 스며들기 때문에 부정해진 이 돌은요. 흙으로 만든 그릇은 부정해지면 깨버려야 돼요. 깨버려야 됩니다. 근데 돌로 만든 건 스며들지 않아요, 개념이. 그래서 씻으면 돼요. 6월절 때가 되면 부정해진 이 흙으로 만든 것들 다 깨버립니다. 돌로 만든 건 닦고. 근데 지금 본문에는 돌로 만든 거예요. 왜? 그 물 자체가 부정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로 만들어져. 스며들지 못하고. 이런 것도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다른 부분에 많이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닦아서 쓸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닦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구약 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누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잖아요. 생명이 죽잖아요. 그 한 죄에 대해서 그 죽어 가서 없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또 죄 지으면 또 죽어야 돼요. 이 시대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보면 닦아 쓰는 개념 아닌가요? 회개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으로 죄사함을 그런 형식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 결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흙으로 만든 그릇하고 돌로 만든 그릇도 차이가 둬서 이렇게 한다는. 근데 본문에는 돌로 만드는 그릇이에요.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6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걸 다 써버렸어요. 왜?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연회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객의 대표로서 혼주집에서 나오는 음식물들, 이 음식물들이 다 정결한지 안 한지를 갖다가 이게 평가하는 사람이 연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 음식이 들어가기 전에 누가 먼저 하냐면 연회장이 먼저 다 검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걸 합니다. 누가요? 랍비가 해요. 호텔 자체도 랍비가 검사를 해요. 음식 들어갈 때도 다 정결한가 부정을 다 해요. 그래서 한국 음식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왜? 부정하기 때문에. 한국 음식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지고 호텔에서 한국 음식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도 지키는 건데, 그러니까 연회장이 그런 일을 하는데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갖다가 이제 분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연회장이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갖다가 이제 연회장에 갖다 줬고 이제 마시게 된 거고요. 좋은 포도주와 낮은 포도주는 또 뭐냐? 이게 또 이제 본문에 좋은 거와 낮은 게 안 좋은 게 또 있잖아요. 그럴 텐데 포도가 이제 그 주산지가 거기죠. 사실 많이 생각. 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포도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7가지의 그 식물 중에 이제 포도가 등장하는데 3년에 한 번 정도 좋은 포도가 생산된대요. 그 좋은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게 좋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등장하니까 가치도 있고 비싸겠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포도주로서 끝까지 대접한다는 거 하면은 그 잔치를 베푼 그 사람이 얼마나 온 하객들을 예우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공을 많이 들이는 거고 그 잔치를 그냥 아주 그냥 기쁘고 성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를 또 높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신랑이 지금 그 뭐예요? 칭찬받잖아요. 신랑이 칭찬을 받고 있어요. 본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신랑이 칭찬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제 신부도 많이 작용합니다. 그 신부의 어떻게 되나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뭐 하객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베푸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마 최상으로 베푸실 거예요. 본문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최상으로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좋은 것까지 대접하는 그런 건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좋은 포도주와 낮은 포도주가 있을 수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포도주를 갖다가 이제 포도를 갖다 걷어서 이제 포도즙 틀어놓고 발로 밟아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포도를 따다 놓고 발로 밟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흘러내리죠. 근데 여기에다가 거름망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마포를 갖다 놓고 걸러서 이렇게 내려가게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포도가 이제 단맛이 나니까 벌레들이 막 내려오겠죠. 그렇죠? 내려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있을 텐데 이걸 다시 통이나 아니면 가죽부대에 담을 때 또 세마포를 놓고 걸러서 넣죠. 하지만 거기에 작은 이런 하루살이나 이런 벌레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하나 자체도 내가 부정해지기 싫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걸 갖고 다녀요. 포도주가 나와도 걸러 먹으려고. 그 정도로 부정해지는 걸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루살이는 걸려놓고 뭐예요? 약대는 삼키는 거다. 약대와 하루살이 둘 다 부정한 거예요. 근데 부정해지지 않겠다고 하루살이는 이렇게 거름만 갖고 다니면 세먹고 다니면 걸러서 먹어요. 그러면서 뭐는 해요? 약대는 그 큰 거 그냥 막 먹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하나의 표현이죠. 그들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정결하려고 유지했는가가 그 율법적인 그 행동에 나타나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사나요? 그 정도로 하면서도 그 당시에 정결케 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정한 율법은 아니죠. 장로들의 율례와 규례로 다시 들어온 거지만 그 정도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건데 이건 이제 포도즙 틀 모습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하루살이와 약대에 대한 얘기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바리새인들은요 초대받아 포도주를 먹게 되면 휴대용 세마포천을 갖고 다니면서 자신의 포도주잔 위에 세마포를 깔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정한 곤충을 한 번 더 걸러내서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이 약대를 삼키는 이것들아. 너희들의 행동 자체가 완전히 외식이라는 거죠.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본문에 대한 배경에 대한 요소들을 갖다 여러분이 공부하신 다음에 그런 걸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달라지겠느냐를 갖다가 이제 한번 써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보면서 그 본문에 나타난 배경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 쭉 뭐 언어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언어적인 거, 지리적인 거, 배경적인 거 다 뭐 풍습적인 다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시고 그걸 놓고서 본문을 다 살펴보니까 달라지는 거, 이전에 생각했던 거와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정리해서 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제가 이제 한마디 거듭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좀 달라지게 보였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은요,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 그 신랑 신부의 관계를 얘기하죠. 근데 3장에 가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을 크게 기뻐한다.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랑의 친구로서 얘기를 해요. 또 저는 좀 약간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했다면 자기가 신랑의 친구가 되기 이전에 뭐가 돼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신부가 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신부가 맞지 않을까? 근데 신랑으로서 난 기뻐하고 막 이런 게 세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 옥에 갇힌 후에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옥에 갇히기는 세례 요한의 이제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혼인집의 신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하시는데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약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갖다가 좀 이렇게 잘못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랑으로서 신부를 맞이하는 그런 관계인데 지금 친구로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갖다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 고백을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너 누구냐? 그리스도냐? 그 선지자를 물을 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냄을 한 선지자라고 하면서 뭐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세례 요한의 얘기예요. 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쭉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증거를 해요. 뭐라고?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그 봤을 때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옥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걸 봤을 때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게 어떤가 봐라. 소경이 보고 그 다음에 젊은 자들 병자들 고치고 이런 걸 갖다가 가서 세례를 갖다 얘기하라. 그리고 보내죠. 내가 오실 그이라 정확하게 답은 안 해요. 근데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행동하시는 모습을 갖다가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세례를 제들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그 2장과 3장 사이에 있어 세례 요한의 고백과 했을 때 그 본문이 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예수님을 우리가 신랑으로 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친구보다는 뭐가 돼야 돼요? 신부가 맞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가 더 최선이냐? 그리고 원하시는 게 뭐냐? 신부죠, 신부. 신부가 준비가 어떤 얼마나 정절을 지킬 건지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이렇게 보고 나서 이제 혼인과 관련된 구절이 뭐가 있을까? 이제 쭉 이제 본문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경적인 요소들은 제가 웬만한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다른 책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서 보세요. 보면은 이제 많은 부분들에서 혼인과 관련, 혼인잔치에 관련돼서 예수님이 말씀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이걸 다 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한번 연구해 보겠다 해보시면 돼요. 네. 많은 거 있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이 이제 그 레포트를 작성할 수 있는 구절들이고요. 다른 구절 다른 거 하셔도 되고요.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다른 어떤 그 풍습과 배경 가지고 하겠다. 그것도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 평가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열처녀의 비유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열처녀의 비유도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것도 풍습이 들어가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 기름 좀 달라 그럴 때 열처녀 그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안 줬어요, 못 줬어요? 기름을 안 나눠줬나요, 못 나눠줬나요? 못 나눠준 거예요. 안 나눠준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 나누어주면 둘이 쓰기에 부족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잔치자리에 들어가기를 하지만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니네 가서 사오는 게 나아. 그런 게 이 본문까지 들어요. 배경적으로. 또 하나 배경이 있는 거 있죠.
갔다 와서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15처녀가 못 들어가요. 우리의 개념이라면 어떻게 돼요? 늦게 오면 빨리 들어오라, 이게 우리의 개념이죠. 왜 이렇게 늦었어, 차 막혔나? 하지만 거기는 뭐예요? 절대 못 들어가. 이게 그 잔치의 풍습이에요. 절대 못 들어가요. 문이 닫히고 청함을 맞은 사람이 들어와서 문이 닫힌 다음에 잔치가 시작된 후에는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그게 잔치의 풍습이에요. 그런 게 돼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맨날 욕먹어요.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거 말이야, 자기네들만 한다고. 진짜예요. 근데 알고, 그 당시 풍습을 알고서 성경 본문을 정리해 보면요, 절대 그게 그 당시 풍습을 이해하면 절대 그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다 아는 거예요. 5처녀들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봤는데요. 그랬더니 나 모르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힌트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천의 비유 같은 거 할 때 이제 등불 같은 것도 연구하셔도 돼요. 네, 등불 같은 거. 그러니까 기름을 갖고 다니는 것 자체가 기본이니까. 네, 당시에는. 유대인들은요, 불 끄는 걸 싫어했어요. 어두움을 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 끄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낮에도요, 집이 어둡기 때문에 낮에도 불을 켜놔요. 그리고 옆집에 놀러 가서 내가 밤에 불 들고 가면 옆집에 불이 켜 있는데도 내가 들고 가 있는 거 켜놔요, 같이. 불을 안 꺼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 거예요? 기름이 준비를 해가지고 다니는 게 기본이고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본다면 등불, 기름 준비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연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집의 손님들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거는 말씀드렸고요. 손님들에 대한 부분을 해드렸고, 요것도 보시죠.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본문에도 혼인 얘기가 나와요. 아마 생소하실지도 몰라요. 성경 본문을 자세히 안 봐서 잘 안 보이는데 대부분 보세요. 이런 얘기는 많이 하죠.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런즉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런 얘기는 연결을 많이 하지만, 이 생각지 못하는 때에 그 인자가 오겠다는 걸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과 연결시켜 보신 적 있나요? 본문에 나와요.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주인이 돌아오면 뭐 해야 돼요? 빨리 문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아마 그 혼인잔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혼인잔치 생각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저녁 때가 돼서 들어오면 문 열어주면 그만이죠. 안 자고 있다. 근데 이 상황은 뭐예요? 아니에요. 밤새도록 혼인잔치 하는 문화에서 언제 주인이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종이 자고 있어 봐요. 문 열어 하는데 안 열어요. 그럴 때에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종이 어떻게 할 거냐,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문 열어주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키 모르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잔치 잘 하다가 주인이 이제 가야지 하면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가운데도 보시면 주인이 와서 그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 그러면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 밤 깊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종이 있다가 똑똑 문 확 어서 오세요. 이게 되면은 이제 진짜 칭찬받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하는 얘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올 때에 뭐해라? 어서 오세요. 이거란 얘기죠. 근데 열천의 비유는 뭐예요? 열천이가 다 졸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졸고 있는 것도 상관없어요. 졸고 있다가 온다! 그럴 때 딱 깨가지고 한 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5처녀는 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고, 졸았지만 준비했던 처녀는 들어간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 준비하고 있으라는 표현 가운데도 이 잔치 문화, 결혼식, 혼인 문화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잔치에 갔다 오는 주인이 올 때에 종이 어떻게 맞이하겠냐. 다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나죠.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 자리 선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도 우리 개념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 가가지고 여러분들 어디 앉으세요? 예를 들어서 돌잔치 이런 데 가면 어디 앉으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데 앉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데 앉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왜 거기 앉았어요? 절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안 하죠. 근데 이 당시는 다 그렇게 했어요.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자리에 딱 앉으면 이제 손님들이 다 청함받은 사람이 들어오죠. 청함받은 사람이 다 와서 잔치에 다 들어오면 다 앉아있어. 그러면 주인이 딱 등장을 해. 잔치병 등장해가지고 딱 손님을 쫙 본 다음에 아니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리를 조정해요. 누가? 잔치를 베푼 당사자가. 그게 잔치 시작하기 전에 행해지는 그 당시 풍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 잔치 자리에 갈 때 가장 말석에 앉아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데 앉았다가 주인이 볼 때 나는 저 초청한 사람이 제일 높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제일 높은 데 앉았는데 주인이 생각할 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가서 가장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뭐라 한다요? 왜 여기 계세요? 올라가야죠.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 당시에 잔치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하시면서 이렇게 잔치, 혼인 이런 문화에 봤을 때 하나의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언어도 하고 다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 더불어 그 당시의 풍습과 이런 문화를 갖다 보고서 보시면 더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이게 그 당시의 말씀을 딱 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렵죠. 이런 얘기하면 어린애들도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어린애들 쫓아다니는 이유가 다 알아듣는 말씀 하셨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설교하실 때요, 준비는 어렵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 하는 거 어렵게 하는 게 맞지만 설교 딱 하실 때 어려운 문자 쓰지 마세요. 어려운 얘기 하지 마세요. 절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렵게 준비해서 가장 쉬운 말로 하는 게 하여튼간 설교에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렵게 준비했다가 어렵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진짜 어린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예. 혼인잔치 참여하는 방법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하시고요. 나는 신부로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신부로서의 일을 이제 갖춰야 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